볼 본문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 감람산 기도처를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리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그 자를 잡으라고 모의하는 장면이 47절, 48절에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그늘을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고 랍비 선생이라 부르면서 배신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그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어 잡는지라. 이때 흥분한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고 주님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51절 52절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칼을 뺀 것인데 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힘을 쓰지 아니함을 성경은 이루기 위함이라고 53절 5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은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55절 56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오시는 것을 알면서도 왜 피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주님에게 계셨는데 주님은 왜 그 권능을 쓰지 않은 것일까요? 자신을 돕고자 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으며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시켜 본문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파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파는 자란 헬라어로 넘겨주는 자란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넘겨주고자 하는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노예 몸가신 30냥에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해 주었고 배신에 입맞추는 장면이 49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출현에 당황하지 않으셨고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50절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리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구하고자 칼을 휘둘렀을 때도 주님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피신하지 않으신 것일까? 주님을 위하여 칼을 뺀 베드로를 주님이 오히려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8장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은 그날 밤 일부러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당할 일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 먼저 물으셨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을 구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를 주님은 오히려 책망하셨고 칼을 도로 꽂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 중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주님은 고쳐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주님은 일부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끌려감,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배신과 음모와 끌려감과 고난이 시작됨을 주님은 당할 일로 알고 계셨다고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당할 일,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지만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알고 계셨고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칼을 뺀 베드로를 향해서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고 끌려감이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아니, 끌려갔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가셨다는 것이 바른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제거해 주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고통의 터널에서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이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옮겨올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심을 믿으시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과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의 입맞춤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기 위해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주님을 구하고자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군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마 군대 레기온을 가리키는 것인데 보병 6,000명과 120명의 기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2군단이라는 것은 72,000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병을 모은 것인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로마 군대를 뒤집어 엎고도 남을 병력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54절 말씀 때문입니다. 54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은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말씀했습니다. 46절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예언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성취되었습니다. 48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또한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끌려가시는 날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것이며 주님이 끌려가신 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갈 것이며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우리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증거합니다. 또한 56절 마지막 보시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고난의 길을 오를 것을 스가랴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을 시편 22편 15절부터 18절에서 다윗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베들레헴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신 이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이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고난의 길에 오르신 이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여러분 눈으로 53절 54절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3절 54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주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역사는요,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되는 역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예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순종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 가신 이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며 순종의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믿음의 결단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남은 고난중한 특세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